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한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자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그렇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 또 아브라함, 바울 다 각기 많은 분들이 각기의 캐릭터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를 거라 여겨집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통 한국교 성도분들이 대부분 특별히 자녀들이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솔로몬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앞두고 솔로몬을 가지고 이렇게 다음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솔로몬 딱 했더니 솔로몬 하니까 딱 대본 뜨는 게 뭘까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그리고 손흥민의 동료 솔로몬, 토트넘 핫스퍼의 솔로몬이라는 이제 선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논술학원. 이렇게 솔로몬 하면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기독인이든 타종교인이든 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는 누구나 한 번쯤 좋아했을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솔로몬, 특히 가을이 되면 수능을 앞두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혹은 자녀가 태어나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3장 말씀 때문이죠. 그죠? 기브온의 산당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왕으로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잖아요.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우리 3장 9절에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하반절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 이게 결국 듣는 마음, 그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하는,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고, 실제로 백성의 송사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장면이 그 뒤에 등장하죠. 그 뒤에 두 창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 16절에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두 여인이 비슷한 때에 임신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깐난 아기를 다 낳았는데 한쪽의 여인이 그만 자다가
아기를 위에 누워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누워서 결국 그 자기의 아기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넌지시 자기 옆에 있던 그 창기의 아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들인 양 품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엄마는 이것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었을 때에 백성을 문제를 해결하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죠?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서 그러면 공평하게 저 아이를 둘로 갈라서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니까 가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공평하군요. 그런데 그때 친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죠?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면서 그 생명을 제발 살려달라고 그냥 차라리 저 엄마한테 그 아이를 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분별을 하죠. 분별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 저 지금 저 아이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한 엄마가 친엄마다. 그 아이의 친엄마다. 라면서 이 송사를 해결해 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별하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의 상황을 헤아려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왕으로서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 사회들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부각이 되었던 것이 이제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고3 수능을 앞두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세요. 예, 솔로몬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 주셨다는 말씀에 또 은혜를 많이 받고서 그럼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초반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째로 봐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말씀을 통째로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과연 그 모습이 전부였던 것일까? 그리고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왕기서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전체 책의 맥락을 살펴보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균형 있게 이해할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지금 어느덧 사사기 이후에 왕정 시대로 진입한 이스라엘의 역사, 왕정 시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열왕기상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덧 이스라엘의 역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컫는 앞으로 이제 오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관한 평가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보게 되죠. 이 다윗 왕이 이제 어느덧 말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열왕기상 시작점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맨 마지막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자, 맨 마지막 가볼까요? 열왕기 하 25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어디까지가 이제 열왕기서의 역사 기술인지를 보겠습니다. 27절로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울물론이 나기 징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여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말미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난지 사로잡혀 간 지 37년째까지 되는 해. 이것이 열왕기 전체의
해당되는 약 400년, 정확히 382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되는 역사 기록이 열왕기서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감옥에서 석방이 되면서 왕의 친지로 대접받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제 열왕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약 400년에 걸친 이 역사 기술을 누가 썼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주 저자이고 후에 보관을 통해서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을 것을 많이 보고 있죠. 열왕기서는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역사서로 볼 수 있지만 이 열왕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적 관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도 보았었지만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 왕을 킹 메이커 혹은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킹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존재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곧 이스라엘의 왕정은 그 왕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 위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걸 전체가 왕국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사무엘 상하도 사무엘서 한 권의 책, 그리고 우리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의 책인데 편의상 왕국서 1, 2, 3, 4 버전으로 저희는 나눠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열왕기상은 왕국 3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선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죽고 다윗에 이어서 나단 신탁을 통해 내 왕위가 너의 자녀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아도니아를 비롯한 이 다윗 왕궁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일들에 대해서 또 다윗의 어떤 왕가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해가 될 만한 인물들에 대한 숙청 작업들이 1장과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는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지 이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열왕기는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35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포로가 되었을까? 이게 그들의 주제였겠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 있지? 이것이 아마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었을 때의 주된 예배적, 신학적 관심사였을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답변하는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왕기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그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처럼 붙이면 무조건 복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언약에 충실할 때에 언약이 갱신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언약적 복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언약 맺으셨다. 이것을 그래서 언약적 축복이 떠난 결과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서술하는 역사 기술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하여 언약적 축복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그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시는 그 언약 또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전체가 그렇게 열왕기상과 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보시면 전체 구성은 총 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왕국입니다. 통일왕국. 우리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초점이 통일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뤘던 왕국은 12지파가 한 연맹을 이룬 통일왕국이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으로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지파로 연합되어 있던 연맹이었던 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받은 남유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유다지파이죠. 유다지파와 한 지파가 연합된, 두 지파가 연합된 두 지파 중심의 남유다와 그 다윗의 정통성에 반기를 들게 된, 곧 솔로몬의 폐역함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한 나머지 10지파가 구성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나눠지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열왕기상 11장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1장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반복하여서 솔로몬의 반역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 나오죠. 또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는 표현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최측근인데 왜 그가 반란하게 되었을까? 자, 보시면 자,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자 아히야가 그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에 관한 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평가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 2차례 걸쳐 나타나십니다. 꿈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초지일관이에요. 초지일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초지일관. 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유일하다 나는. 오직 한 분이다. 한 분 여호와시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신을 계속 섬기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 결과로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일이 선자 아히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맥락은 분열 왕국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분열된 왕국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계승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이루어지게 되는 기술 방식은 뭐예요? 20명.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20명을 한 명씩 조명해 가면서 남유다 클로즈업, 북이스라엘 클로즈업 해서
이들에 관한 평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록에 관한 보완이 역대상 역대하죠. 근데 이 40명의 왕, 이 40명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까지 하면 41명이고, 솔로몬 이후에 40명,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죠. 40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40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왕을 달라고 구한 결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왕이었는데, 그 왕은 그들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광야 같은 시간을 안겨주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독해하는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40명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과가 되죠. 왕을 구한 결과, 왕을 버리고 세속의 왕을 구한 결과 그들은 뭐가 돼요? 세속의 포로가 되죠.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속을 구한 결과 결국 세속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결과가 열왕기서 전체의 맥락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론 이 20명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선한 왕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정통을 물려받은 왕들 중에 약 8명의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표현이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히스기야를 요시야를 비롯한 여러 왕들이 종교 개혁에 성공하고 다윗과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 섬겼다는 표현들이 있지만, 전체 맥락상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죠. 북이스라엘 20명 중에는 한 명도 다윗과 같은 자가 없었고, 남유다는 그나마 8명의 왕. 그래서 결국에는 그 통치 기간도 약 140년이 남유다가 더 길게 되죠. 여하튼 그 왕을 구한 그 결과로서 그들에게 세속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결국엔 인간 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인 것이죠.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제 열왕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통일왕국,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열왕국, 세 번째가 유다왕국입니다. 유다왕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역사의 기록이 바로 남유다 왕국의 기간이 남아있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수요 복음 맛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맨 처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맛보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렌즈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 두 번째는 구속사라고 하는 키워드, 세 번째가 바로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고 있는 주제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관점과,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다, 완성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관점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전신학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이 거하시는, 친히 임재하시는 신전으로 만드셨다. 온 세상을. 이게 뭐예요? 성전신학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성전이 되고 그 백성들이 함께 성전이 되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성전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은 초월자적 존재세요. 물질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우주를 성소로 그리고 에덴 동산을 뭐로 만드셨어요? 지성소로. 그래서 그 성소에 임명된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왕을 섬기는 제사장,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 이걸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장이었던 거잖아요. 에덴을 다스린 제사장.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예.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송사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사야서 보면은 선을 악하다 하면 악을 선하다 하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인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요. 말씀에 있지요. 예, 그러니까 아담은 뭐 하는 자냐면 피조물들 바라보면서 악을 범하려고 할 때, 야, 그거 악이야. 내면에 유익이 있을 때, 이거는 선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로서 부르심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는 제사장이,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바로 아담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일에 실패했던 거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죠. 예. 하나님 없이 영생할까봐. 좀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게 창세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그게 누구였어요? 노아였잖아요. 네, 노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이번에 우리 초등부 노아, 네, 노아. 그리고 누굴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갱신해 가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얘기란 말이죠. 계속해서 그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출애굽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또 뭘 알려주셨어요?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성막이 뭐예요? 곧 성전이죠. 하나님이 이동식 성전이 성막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책이 출애굽기였던 겁니다. 그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번에 보시면 계속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 신학적 관점으로 보는 열왕기인데 성전 회복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되었고, 두 번째 성막 건축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졌죠. 성전과 예배 규정에 관해서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답 달기 되게 쉽습니다. 차례대로 쓰시면 돼요. 성전과 동행하는 법, 네, 민수기가 바로 그렇죠. 민수기. 예. 성막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임하는 것이 신명기고요. 자, 가나안 성소 입성한 게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전 신학적 관점을 보면은 가나안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던 거예요. 성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난 심판은 그 성소를 정결케 하신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의 책임을 실패했습니다. 그게 사사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왕들이 다 그랬거든요. 왕이 나라를 제패하게 되면, 나라를 얻게 되면은 신전을 크게 세워서 그 자신의 왕적인 통치의 정당성을 그 신전을 통해서 확보했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도 비슷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하는 분이 우리의 신이다,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짓냐?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너 결국 뭐라고 허락하셨냐면 너 아들이 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시고, 결국 다윗은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역할, 그리고 마침내 열왕기서에서 성전을 건축을 진행하는 역할을 누가 하게 돼요?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열왕기서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 내려갈 때 잊지 말아야 될 초점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열왕기서도 초반에 무슨 얘기예요?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 지으셨던 성전이 뭐였어요? 우주였어요. 우주.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를 성전 삼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덴을 성전 삼으셨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되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 하나님 제사장인 인간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교제하며 누리시는 장소, 복을 주신 장소, 에덴. 세 번째가 뭐예요? 모세 성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줬던 게 모세의 성막이었고, 네 번째 마침내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이 아닌 이제는 건축된 성전, 정착된 성전으로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저희가 열왕기서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이건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더 깊게 들어갈 맥락이 솔로몬의 정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말 솔로몬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었는가에 관한 담론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죽게 됐죠. 심판받아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로서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시게 주신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던 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백성을 송사할 지혜를 구했고, 그것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응답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정말 인생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진짜. 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게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4장이군요. 4장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솔로몬이 산동안에 그날에 조공을 바쳐 섬겼고, 22절 하루의 음식물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아마 솔로몬이 당뇨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제가 옛날에 말씀 볼 때 되게 부러웠던 구절이었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보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33절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난 우수족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하면서 솔로몬은 진짜
뭐 행정이면 행정, 이 열왕기 넘어가는데 열왕기서 3장에 보면은 아주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해서 아주 빼곡하게 그 자신의 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빼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법적인 해석 능력도 있죠. 부동산, 재산, 또 뭐예요? 외교력, 심지어 또 인싸력. 막 히람이 막 너무너무 솔로몬을 좋아해가지고 막 갖다 다 바쳐요. 막 이렇게. 시인, 가수, 뭐 식물학자. 모든 그 인간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가 안정됨을 보고서 마침내 성전 건축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오늘 제 관점은 열왕기서 자체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제가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이것을 빙자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영광을 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솔로몬의 실패 5번에 보시면 이 구조 자체가 묘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A에 해당되는 게 솔로몬 성전 건축이거든요. A-도 솔로몬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솔로몬 왕궁 건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되어 있는데 실제 패티에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건이 뭐냐면 왕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이렇게 살펴보면 7장에 6장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비교점이 뭐냐면 2절에 보면 6장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7장 2절에 왕궁의 크기는 어떠냐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약 3,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성전은 몇 년 동안 만드냐면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에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년. 근데 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전부를 준공했대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건 7년 만에 끝냈고 그것도 누굴 통해서 시키냐면 자기가 건축한 게 아니라 히람을 통해서 히람한테 막대한 지원을 맡기면서 성전 건축을 맡겨요. 그리고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해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의 왕궁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는데 13년을 동안 왕궁을 짓고 그 왕궁은 누가 졌냐면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그가 직접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들어가지 않은 아주 값비싸고 귀하고 큰 돌 7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가지 않은 아주 귀한 재료들을 자신의 왕궁인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성전 건축은 요즘에 그 철근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 마냥 그냥 빨리 그냥 졸속으로 이렇게 다 처리해버리고 다 만들어버리고 뭐 이건 나중에 평가받아야 될 표현입니다만 자기의 왕궁은 아주 그냥 세세하고 꼼꼼하고 최상품의 것들을 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인 것이죠.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요 관점을 지지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찾게 되는데 양질 목사님이 구약성경 책별로 만나다 책 쓰셨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나온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가옥 문화가
통해서 고고학적인 큰 발견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전 10세기까지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가옥 문화가 한 세기 만에 10세기에서 9세기로 넘어오는 그 타이밍 때 이스라엘의 가옥 문화가 그때 엄청 바뀌었대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고 하냐면은 솔로몬이 제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을 빌미로 해서 왕궁 건축을 시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궁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13절. 이제 제 해석입니다만 5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몇만 명이요? 3만 명.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부터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몇만 명이에요? 7만 명. 산에서 돈을 뜨는 자가 8만 명.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그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나다마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자와 히람의 건자와 그발 사람의 담고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역군을 불러일으켰다. 역군을 불러일으켰다. 한데 그 인원의 수가 거의 이제 10만 명 단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농경 사회예요. 그죠? 여호수아 때 보면은 12지파가 각 땅을 배분받게 되고 그 땅은 지계표를 설정하게 된 후에 서로 그것을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은 다를지 몰라도 어느 정도 각자가 자급자족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10세기에서 9세기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가옥 구조를 살펴보니 그 가옥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스러운 저택들의 가옥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고 그리고 서민층에 해당되어지는 가옥 구조는 매우 초라한 형태가 함께 공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때가 언제였냐? 솔로몬 때라는 것을 성경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역군으로 부름받게 되면 농사 누가 짓습니까? 농사는 농번기 타이밍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그 한 달에 때를 놓치게 되면은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잖아요. 적어도 6개월. 예. 근데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켰는데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역군으로 불러 모았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실제로는 더 깊은 속내인 13년간의 왕궁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려먹었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농번기 때 수고하여서 수확해야 될 것을 통해 먹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땅을 팔겨라. 그 땅을 팔아도 시원치 않게 되면 자신의 아들과 딸들, 본인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만연해지게 되었는데 그 만연해지게 된 그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을 낳게 된 경제적 계층화를 낳게 된 장본인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전 건축을 빙자한 왕궁 건축. 이게 선지자적 관점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사실 열왕기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12장 보실래요? 12장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겠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시면서 자 4절에 보세요. 3절과 4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결정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이 구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 이 고역은 누구에게 했던 일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했던 행위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좀.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40년 동안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분별하는 지혜와 백성을 송사를 해결하는 분별한 지혜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헷세드를 구현한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로. 이게 선자적 관점이에요. 이게 열왕기서를 바로 읽는 관점이에요. 이게 하도 힘드니까 솔로몬이 우리 그 이스라엘 국민들 너무 힘들게 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서야 간신히 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뭘 보게 됐냐면 여러분 이 솔로몬하고 다윗은요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다윗도 초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 막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고 하나님 그를 높이시고 왕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비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위선자예요. 회개하고 그 회개의 결과로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압살롬을 비롯한 주변의 신하들이 막 반란을 하고 그 말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윗에게는 그렇게 누가 있냐면 나단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봤었을 때의 중요한 표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은 신정주의적 왕정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왕정이 아니에요. 신정주의예요. 그래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얼마든지 왕을 내칠 수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선자 통해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선자 보내세요. 선자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선자는 목숨을 걸고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무엘서를 제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은 그 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어떤 범죄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제 6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의 왕의 자질 이렇게 하면서 6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의 왕의 자질과 솔로몬의 비교. 자,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하고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하고 나서 그 모든 이루고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성전에 국한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 성전에 거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 하나님이 또 다시 그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하나님 또 다시 그 기본에서 그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그 9장 내용이 나오잖아요. 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는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뭐라 나왔어요?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하세요?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성전으로 던져버린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보세요. 10절 솔로몬이 2집 여호와의 성전 2집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 마쳤죠. 또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역군을 일으킨 까닭이 성전 건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깊은 다른 야망, 자기 왕궁, 자기 성전, 자아 성전. 여러분 이 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전 건축이나 어떤 위대하고 빼어나고 전 세계적인 무언가를 일으키려고 하고 사업을 시도하는 가운데서 있는 그것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 그것을 고지굿대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솔로몬이 이런 범죄를 가담했기 때문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국가적 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극심한 부익부 빈익비를 만들어낸 원흉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삶과 안식을 빼앗는 바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열왕기가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제 빼도 뺄 수 없는 결정적 증거. 솔로몬의 마음이 아니 목사님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하나님 초반엔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빼박 증거가 뭐냐면 왕궁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의 행동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했더니 그때 비로소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내용이 10장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세금의 뭐래요? 666달란트. 이거는 저는 성경의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세분화하는 거 해석하는 제가 경계하지만 666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666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7, 완전수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7이라는 단어에 하나 뺀 단어 6, 불완전하다 666이 로마 황제에 관한 숫자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는 단어 나올 때는 좀 의미심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666달란트였을까? 이 부분 여러분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만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통치가 백성들의 고요를 뿜어낸 마귀적 통치의 결과였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서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편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또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마지막 9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 결과로서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됩니다. 은총은 떠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그 다음 아들과 그 아들들이 남유다를 이어가게 되지만 결국 분열 왕국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상숭배의 결과로 분열됩니다. 결국 6번에 나와 있는 대로 1번 많은 병거, 2번 애굽으로 돌아감, 3번 많은 처첩, 4번 많은 음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부귀와 영화로서 주어진 것과는 다르게 솔로몬은 무엇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구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의 왕국과 나라와 허영을 위해서 그걸 채우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한 결과 하나님이 금하신 많은 처첩을 두고 그 처첩에 수입된 종교를 하나 둘 셋 다 인정하기 시작하고 산당을 지어주고 하기 시작한 그 결과 그 마음이 여호와를 섬긴 데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의 길로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장본인이 솔로몬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솔로몬처럼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실패했던 제2의 아담이요. 그 지혜를 악용하여 결국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가 전체를 피라미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율법에 반하는 자의 길로 갔다는 점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바로와도 같으며 제가 주목하게 된 부분 그 솔로몬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지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 거의 무소불위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서 자신의 지혜로움, 자신의 행정술, 자신의 탁월함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는 그 질서 속에서 스스로 패망의 길로 율법에 반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볼 때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그가 말년에 고백한 전도서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전도서 마지막으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그 솔로몬은 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옆에서 자신을 붙들어줄 친구가 없었던 사람, 자신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선자가 없었던 그 사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러울 만한 사람이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무엇 하나 탁월하지 않은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삶의 결론은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왜요? 옆에서 그를 붙잡아줄 친구, 통책할 친구 한 사람이 없는 모습이 그 솔로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탁월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의 탁월함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범죄 속에서도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친구, 정직한 친구,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두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아는 삶. 나 혼자는 안 돼. 내 옆에 내 동역자가 필요해. 내 친구가 필요해. 내게 언제든지 와서 나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서 듣는 마음 있는 그 사람, 그 두 사람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혹시 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